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은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들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뭘 것 같아요? 그들의 아빠 엄마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일 것 같아요. 요즘 세대를 보면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성경 읽기 빼먹은 거 아니에요? 이따가 설교할 때 읽을 거예요. 그거는 자꾸 또 빼먹었다. 자꾸 그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되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자녀 교육 때문에 아마 제일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고 조기 유학 보낼 거냐 아니냐, 학원 보낼 거냐 아니냐, 뭐 이거 시킬 거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고 싸워요. 근데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자녀 교육에 제일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싸우면 그 자녀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렇게 싸우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저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가요. 만일에 헤어지면 누가 날 데리고 갈까? 아빠일까? 엄마일까? 만일에 둘 다 날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가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담요 뻥 뚫린 담요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고 아무튼 자녀 교육 제일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도 그 자식들이 참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녀들 부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르신들은 기억도 안 한다. 이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낳아준 처가의 장인, 장모도 사랑해야 사실 정상이고요. 내 남편 사랑하면 내 남편을 낳아준, 그렇잖아요? 저희 며느리가 그 얘기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간지럽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요. 저희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뭐랄까 뭐 소름이 끼친다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부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시면서 오늘 한번 손 들어보기 할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남편과 다시 갑자기 또 함영재 장로님 왜 또 목을 긁으시고 그러시나? 손 들라고. 만일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따가 10분 동안 기도할 때 회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보다도 크겠구나. 이런 비밀을 좀 느끼는 맛이 있어야지. 이 왼수 이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70이 넘어가니까 훨씬 더 그게 느껴져요. 갈수록 느껴지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갈수록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드린 말씀이라 저 얘기 또 이러지 마시고요. 저에게 처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듣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따가 이제 PPT 보시면 많이 발전했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새로운 것도 지난주에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기대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자, 그래서 대개 창세기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성경 말씀에 이거 내가 한 걸로 바꿔줄래요? 밑줄이 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준 말씀이 있는데 24번 오케이 24번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야 또 이렇게 맛이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까마면 그렇죠. 우리 석정일 목사님도 그냥 컬러풀하게 하시는데
적어도 저는 두 가지 색깔로 밑줄까지 쳐서. 자, 18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기까지만. 계속 일어나면 지금 5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읽을게요. 오늘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아내를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설명하면 좋으냐면 언약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언약 관계.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하나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더라도 직장에서 연봉 3,500을 준다. 일주일에 닷새 나오기.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3,500을 주기로 하고 500밖에 안 줘. 그럼 다니실래요? 안 다니실래요? 고민해봐야죠. 적어도 딴 데 구할 때까지만 다니더라도 아마 안 다닐 생각을 할 거라고요. 닷새 나오기로 했는데 이틀밖에 안 나와. 잘려요? 안 잘려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잘라요? 안 잘라요? 그죠? 자르죠. 이게 다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이게 계약 관계인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결혼까지도 계약 관계로 여기고 있거든요. 결혼까지도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파기할 수 있는 그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뭐 살아보고 뭐 이런 얘기들.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언약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이걸 또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동안에 그림으로 생각하시도록 이렇게 할게요. 나무로 비유하시면 좋아요. 자, 땅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 요게 이제 언약 관계. 뿌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꽃, 열매. 이렇게 하면 되게 5가지가 되죠. 그냥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보셨으니까. 자, 5가지 그냥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 여기다 뭐 잎사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5가지만 기본적인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이 언약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결혼하기 전부터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신중하게.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결혼에 대한 책 보면 아예 그냥 권으로 나오잖아요.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적어도 나에게 맞는 배필인가는 꼭 보고선 결혼을 해야 이게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그냥 첫눈에 반해서 아무튼 그냥 외모에 반해서 하면 언약 관계가 아니고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3가지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룻에게 보아스가 그랬고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는 잠언 31장을 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건 3가지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실 분들, 제가 한번 이랜드에서 200명 정도 신입사원이 있을 때 그들에게 비전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무선 마이크를 주면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가면서 남자들부터. 이제 21일 동안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면 브랜드로 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한 단어만 얘기하세요. 딴 사람도 다 해야 되니까 200명이 해야 되니까 같은 거 중복하지 말고. 자, 하나씩만. 실력. 또 신뢰. 그죠? 남자. 전문가. 이건 또 뭐 다 통하는 거죠. 실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준호 이영주 장로님. 남의 밑에서 일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얼른 넘어갈게요. 성품, 또 실력. 아까 했잖아요. 또 실력에 또 성공. 200명이 다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딱 3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상사가 실력이 없으면 내가 배울 것도 없고 그 사람 할 일까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실력은 좋은데 툭 하면 그냥 집어던지면서 너 뭐 전공했냐? 이러고 집어던지면요. 이거 정말 견딜 맛이 안 나요. 두 번째는 성품이 좋아야 돼요. 내가 좀 얼굴이 어두울 때는 뭐 고민이 있냐? 이렇게 좀 해보지. 이걸 갖다 그냥 구박을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죠? 두 번째가 성품이에요. 좀 따뜻하고 나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이래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아서 승승장구 진급을 하는데 나는 뭐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면 그 상사 밑에 있기가 그렇잖아요. 결국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나를 잘 되게. 그거 세 가지 말고 더 덧붙일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세 가지 다 들어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가장이 돼야 될까? 이것도 똑같아요. 실력 있는 가장이 돼야 돼요. 그죠?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품 좋은 가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을, 저희 아내를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가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실력 있는 목사, 그리고 성품 좋은 목사가 돼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계속 발전되고 잘 되도록 해주는, 이거 외에는 뭐 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내 상사가 일해주기를 원하면 나도 언젠가는 단 한 명이 후배 사원이 들어오든지 집에서 자녀 하나를 낳아도 어쨌든 리더가 되잖아요, 상사가. 그럼 내가 바로 실력 있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게 내 꿈과 비전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언약 관계로 꼭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실력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실력이라는 게 학위를 많이 받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재밌는 얘기인데 평신도 세미나에서 그날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자,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쪽, 이번에 왼쪽 대답하는 거예요. 자, 미혼이에요? 어떤 남자가 좋아요? 딱 한마디만. 성품 좋은 남자. 성품만 좋으면 돼요? 돈을 하나도 못 벌어, 성품은 좋은데. 예? 돈 많은 사람? 근데 성질이 거지 같아. 또 어떤 여자가 좋아요? 솔직하게. 와이프 고른 거 보니까 무조건 예쁜 여자 같아, 저기는. 아니, 물어봤더니요, 여자들은 첫 마디가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제가 듣기에는 키 큰 남자. 그래서 키가 얼마나 커야 되냐 그랬더니 186이래. 이씨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냐. 근데 키는 큰데 돈 하나도 못 벌어. 그거는 안 된대.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랬어요. 또 저 형제들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뭐가 나오냐. 예쁜 여자예요. 예쁜데 미인은 잠이 많다고 아침에 안 일어나. 일어나면 샤워장 가서 1시간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화장대 앞에 앉아서 2시간을 앉아있어. 아침에 밥도 안 줘. 된다 안 된다.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가사 능력 있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에요, 첫 번째가. 맞죠? 실력. 두 번째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상사나 배우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참 어려우면요, 평생 힘들어요. 평생. 근데 유감스러운 게 성품이 평소에는 거의 안 나타나요.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찬양할 때 거룩해 보여요. 그때 성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극한 상황에 집어넣어 봐야지 알아. 그죠? 남자들은 그저 축구 시켜봐야 알고 운전 시켜봐야 알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배우자감 고를 때 요거 하나만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네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네가 신뢰할 수 있는 누나한테 부탁하라고. 자는 그 자매들이 자는 방에 남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누나한테 부탁해서 새벽 1시나 2시에 깨워보라고. 그때 성질이 다 나와요.
아씨, 그럼 거의 그거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언니 벌써 새벽이야? 이러면 괜찮아. 그래서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외우기도 좋게 여러분들 다 정리됐죠? 3C옷으로 정리해드렸어요. 신앙이에요. 실력. 두 번째가 성품. 세 번째는 신앙인데 그냥 교회 나오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같이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제가 42살에 신학을 한 걸 여러분 다 아실 터인데 내가 신학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나는 사모는 죽어도 못해. 이 같은 길을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번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왜 뼈 빠지게 고생한 거 거기 갔다가 붙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3부 예배 때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거기 한 반 정도는 이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대로 내 설교를 또 석정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둘은 전부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했거든요. 거기다가 가정교회를 알고 목자 목녀하고 이제는 조장까지 하고 저희 가족 모임 한다고 11명이 다 모이면요. 맨날 나오는 얘기가 반 이상은 목장 얘기, 교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새벽기도 같은 얘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라인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거든. 그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첫째, 시옷, 실력. 두 번째, 시옷, 성품. 세 번째, 시옷, 신앙인데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게 실감이 나는데 그냥 외모 보고 불쑥 결혼하고 나면 이게 언약 관계야?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주신 것을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문제를 돌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주신 거니까 끝까지 유지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읽은 다음부터 글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 두 번째는 줄기인데 줄기는 뭐냐면 전부 네 글자로 해드렸죠. 두 번째 뭐였죠? 벌써 다 까먹었나? 아니 줄기가 뭐죠? 제가 넉 자로 다 해드렸는데. 자, 김균환 자매. 에? 상호 보완 무조건 얘기했는데 헐섭다. 오늘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자, 1번 뿌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 줄기. 예, 이제 세 번째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우려면 서로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같으면 뭘 도와? 근데 우리가 주로 싸우는 거는 같아서 싸워요? 달라서 싸워요? 달라서 싸워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것만 해도 좋은데 당신은 왜 나하고 틀려? 틀린 거 아니거든요. 다른 거지. 이거 다르니까 돕죠. 다르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르다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데 다르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줄기가 상호 보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건데 이건 얼른 넘어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언약 관계다, 결혼은. 두 번째는 어떻게 다르냐? 이 세상에 85억의 인구가 있으면 85억 종류가 있어요. 물론 어디서 물어봤더니 사람은 몇 종류나 있냐 그랬더니 2종류래.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남자하고 여자래. 다르긴 달라요. 어떤 사람은 3종류라고 그러더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죠?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하나는 아줌마라고. 이 아줌마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식이며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85까지가 있는데 대충 여러분들 많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후딱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디에 내 주 관심사가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목표에다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차이 때문에 성경에 크게 싸운 사람이 있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망을 갔거든. 그럼 2차 여행 때 목표 중심이었던 바울은 쓸까요? 안 쓸까요?
쟤 빼. 바나바는 아주 사람 중심이고 온유해요. 유순하기가 짝이 없어.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이거야.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13, 14, 15장에 나오고 15장 마지막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라. 그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 성향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결정을 해도 시행을 못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뭐 딴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거고요. 우리 집 예를 들면 제일 쉬워요. 저는 완전 목표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는 완전 사람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는 했다 그러면 바로 해요. 저는 해도 가만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는 어떻게 되지? 이거 고민하다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꼭 44년 됐는데 결혼하고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 좀 하고 해라. 이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보고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보면 목표 중심이면서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리더십이 강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도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리더십이 강해서 아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주 좋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게으른 꼴을 못 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사람 중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냐면 아주 호의적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뭐 이렇게 하시면 내가 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풍덩 뛰어내려요. 그 위에 무리 위에. 아주 뭐 기분 좋죠. 그리고 설득력이 강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개척하는 데 쓰셨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말로 영향을 주는 데 많이 쓰세요. 그래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좀 충동적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물 위에 뛰어내렸던 사람이 풍랑이 치니까 바로 겁을 내고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배반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매년 고난 주간만 되면 욕을 먹을 정도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에 느린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 그 재산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 아마 바울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충돌해서 안 되겠다. 자꾸 갈등이 생겨서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2주 동안에 20km 밖으로 사라져.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 같으면 뭐 죽을 때 다 갖고 가냐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가 그냥 살아. 뭐 이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지만 좀 우유부단한 게 약점이에요. 우유부단한 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00세가 99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무지하게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애를 낳아. 그러면 자 우리 가만 있어라. 다 애기들이 우리 애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김동수 형제 어떻게 하나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김정 자매가 계속 졸라.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갔대. 내가 그래서 하나 더 나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되나?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연어 하나로도 충분하거니와 연어가 없어도 그건 안 돼. 좀 이런 맛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 자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게 문제예요. 우유부단한 게. 근데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이면서 아주 느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유를 알지 못하면 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안정형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쫙 아브라함하고 얘기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제일 길어요. 뭔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유를 모르면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자상하게 다 해주세요. 어느 날은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을 거라. 바닷가에 가서 네 후손이 모래와 같을 거라.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목표 중심이면서 이게 신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뭐냐면 좋은 거는 아주 주도 면밀하고 빈틈이 없고 간결하고 이건 좋은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셔도 불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제일 열받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우리 집에 전화 걸었는데 나야 그런데 누구신데요? 나. 예? 이러고 저희 아내가 얘기해봐요. 제일 열받아요 그거는.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첫째 보고 둘째한테 가서 저 밥 먹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어떡하실래요? 이란 아버지가 보냈다 그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데요. 저 맞아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누구신데요? 나야. 아니 누구신데요? 나야 나. 이거밖에 더 이상 뭘? 당신 이거 궁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랬냐면 I am that I am. 그거 뭐라고 번역해요? 그냥 나야 나. 이거밖에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말을 못했을까? 저는 사실은 모세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실은 이 길로 뛰어들었어요. 저도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고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친구한테 말을 안 붙여서 별명이 복덕방 영감이었거든요. 집에서도 별명이 쌤님이고 중1부터 고3까지 6년 동안 같은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옆반 교실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 그 말씀 붙들고 나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입이 뻣뻣했을까 모세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에 살면서 웅변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 리가 없어요. 더구나 말을 못하는 사람은 남의 싸움에 절대로 끼어들질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고 끼어들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주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 이제 중고등학교들 전부 저 중간고사니까 시험 보고 와서 그냥 찌푸러져 있어. 왜? 신경질 나 묻지 마. 왜? 시험 못 봤다고. 왜? 몇 개 틀렸는데. 묻지 말라니까. 왜? 몇 개 틀렸는데. 하나 틀렸다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 올리는 애들. 하나 틀려서 100점 못 받은 게 속상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신중형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뭘 시키냐? 깐깐한 일 시키면 돼요. 성막 짓는 일, 그 다음에 율법을 전하는 일, 이런 거 다 누구한테 시켰냐?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한테 성막 짓도록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어떡할까? 가서 이쪽을 길게 하라 했던가 이쪽을 길게 하라고 그랬던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몇 규빗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 장막이 얼마나 깐깐해요. 그런데 요 네 가지가 서로 다른 걸 집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부 사이에도 이걸 인정하면 돼요. 사실 저하고 저희 아내는 극과 극이 만났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쭉 보셨겠지만 저는 완전 신중형이에요. 저희 아내는 완전 사교형이거든요.
사교형이 따뜻하고 참 이런 것만 보면 좋은데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충동적인 것만 보여요. 거기에다가 신중형의 그 주도 면밀하고 빈틈이 없는 것만 보면 좋은데 뭐가 보여요? 이 깐깐한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뭘 많이 해? 지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적 제법 했어요.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에 그냥 그대로 나갔죠. 한번 지적을 했더니 당신은 아무래도 지적의 은사가 많은 것 같다고. 그 얘기 듣고선 그다음부터 제가 지적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서로 당신은 그렇게 충동적이야 이러지 말고 당신 덕분에 정말 참 밝다 이렇게 칭찬하면 되고요. 당신만 믿어 그러고 이제 신중형한테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이불을 갰거든요. 딱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불 좀 이렇게 개줬으면 좋겠대. 아주 이게 딱 맞으니까. 맞긴 맞는데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 기분이 괜찮았을까요? 귀찮았을까요? 그래도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개가지고 한 자리에 넣을 거를 둘로 딱 분배해서 가방에 넣어서 두 개를 딱 얹어놓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저희 아내가 키가 작으니까 밑에 얇은 걸 넣고 위에 제일 마지막에 덮을 두꺼운 걸 딱 얹어놓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서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왜 허다 말았어? 이러면 이제 신중형은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사교형은 그러고 끝나고 됐지 그랬더니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요 사교형의 요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녹잖아요.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로 다르면 얘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잘 안 해요. 그죠? 그 집안에서도 많이 그러죠. 잘해요? 남의 집 보니까. 서로 다르면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근데 서로 다르면 말을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게 서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세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개역 성경이 참 좋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자, 여기 이제 부부가 많이 같이 앉아 계신데요. 자,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다가 살포시 얹고 손을, 여기 부부 아닌가? 그러면 딱 얹고. 그 다음에 눈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렇지? 쳐다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한번 해보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기분 괜찮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말하였다. 그죠? 의사소통. 자, 그런데 의사소통이 뭐가 의사소통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가고 둘이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넷이 살아요. 성숙한 나하고 유치한 나. 성숙한 저희 아내하고 유치한 아내. 이 넷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나하고 성숙한 아내하고 사이의 A의 관계는 이건 완전히 천국이에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가끔 이 죄로 오염된 내가 유치해질 때가 있어요. 유치해질 때가. 자, 언제 그러냐면 뭐 옛날 얘기지만 최근 얘기하면 너무 창피하고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그 옛날에 워크맨인가 뭐가 있었는데 잘 듣기 위해서 스피커를, 그것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게 안 돼서 일본의 아키하바라인가 거기에 가서 사온 게 있었어요. 이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스피커 조그만 거 두 개 성능 좋은 게 안 보여. 근데 애지중지한 게 왜냐면 스피커가 앞에 보면 이렇게 철망으로 곱게 돼 있잖아요. 그거 찌그러지면 진짜 볼품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래서 이거 혹시 못 봤어? 그랬더니 옛날에 그냥 그 자잘구레한 건 다 어디다 넣어요? 이사 갈 때? 마대자루에 넣어서 갔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마대자루에 넣은 것 같대. 그때부터 이제 열이 받쳤어요, 제가. 근데 진짜 열어보니까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거야. 갑자기 유치해진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스피커를 마대자루에 쳐넣어? 아니, 첫자 하나를 넣어가지고.
마대자루에 넣어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마대자루에 쳐넣어.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어머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인상이 구겨졌을까요? 늘 웃어서 안 구겨질 것 같아도요 바로 어두워지더라고 얼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유치해졌을 때 성숙한 아내하고 유치한 나하고 한쪽이 그래도 성숙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어요. 근데 유치한 상대방을 보는 순간 내가 갑자기 유치하게 전락이 돼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서로 미워하고 얄미워하고 내가 도와주나 봐라. 그리고 이제 복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설교나 강의나 그동안 경험을 되살려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얼른 빨리 자수했죠. 미안해 내가 쳐 그래가지고. 그리고 해결되긴 됐는데 어쨌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숙한 나하고 성숙한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치한 내 속에 유치한 내가 있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그림이에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우리 가운데 것만 가지고 하자고요. 어느 날 제가 재단에서 인감증명 3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따뜻하니까 이제 거실에 있는 그 화분을 전부 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그 다음날 인감증명을 갖고 가야 되니까 오늘 출근하면서 그것 좀 해줘 이랬다고. 인감증명 띄워달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기호화했어요? 그것 좀 해줘 이랬거든. 그것 좀 해줘. 그것 좀 해줘는 뭘 해달라? 이영표 형제님? 인감증명 좀 띄워줘.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뭘 보고 있었냐면 화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로 알아들었냐면 그 메시지를 저기로 가서 뭘로 해독했냐면 화분을 내놓으라는 얘기로 들었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네 그랬거든. 네 이건 무슨 대답이에요? 화분 내놓을게요 이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뭐로 들었어요? 해독을 인감증명 띄워놓을게요로 들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인감증명 그랬더니 무슨 인감증명? 아니 어저께 해준다고 그랬잖아. 언제?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냐면 나는 인감증명 띄워달라고 그것 좀 해줘 그랬는데 화분 좀 내줘 이걸로 알아듣고 그 무거운 화분을 어떻게 다 내놔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다고 의사소통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언어는 7%밖에 차지를 안 해요. 언어가. 소리의 억양이나 빠르기나 높낮이나 이게 3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손동작, 다리, 아무튼 몸동작이 55%는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잘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잘한다. 딱 석자에 잘한다. 근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저거 은퇴하기 전에도 했던 건데 잘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아니다 이거잖아. 딱 한 자만 갖고도 여러 반응이 와요. 이거 좀 해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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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자가 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엄청나게 달라져. 엄청나게. 사실 제가 조금 아까 무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어제 여기 효창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리모컨을 쓰느라고 여기에 있는 USB를 빼서 끼워놨거든. 그래서 분명히 안 잊어버리려고 이걸 들고 있다가 마지막 나오는 순간에 이거를 가방에다 넣고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실에 이게 꽂혀 있는 거라. 어저께 생각났으면 어저께 이제 성 목사님한테 그것 좀 챙겨다 주세요 이랬을 텐데 오늘 아침에서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걸 아침에 갔다 와야 되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끝나고 점심시간에 후딱 갔다 와야 되나? 누구를 시킬까? 그러기엔 너무 미안해서 내가 못하겠고 이게 점심 먹고 갔다 오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진우 장로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내 다음에 설교를 했던 권영전 목사님이 이거를 빌려달라고 방송실에 왔는데 그거는 이경준 목사님 건데요. 그러면서 USB 그래가지고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 광남이 목자가 2부 설교 시간에 갖고 온대요. 근데 대충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안 보여.
이 착하디 착한 우리 와이프가 보나마나 또 택시 타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효창 교회를 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여기 올라왔더니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이게 평소에 너무 착하면 안 돼. 간 줄 알았어요. 효창교회 간 줄 알았어요. 여기 딱 올라와서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때 갈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따가 2부 예배 때 광남 형제가 갖고 온다고 그래서 됐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감정이 엄청 바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딱 받았으면 전화해 줬으면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가 걱정 안 했잖아. 뭐 이 생각도 막 들다가 아니 잘못은 내가 해놓고 왜 광남이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그 얘기 안 하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 분명히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말 가지고 하는 건 7%밖에 안 된다.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이것도 안 돌아갈까? 이거 아니지, 정말. 이거지. 이건 주머니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빠진 걸 갖고 하니까 안 돼.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실 괜히 긴장하게 만들었네. 자, 다시 이제 성경 구절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뿌리, 언약관계. 줄기, 가지,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꽃입니다, 꽃. 부부 사이에만 일어날 수 있는 꽃이에요. 딴 데서 일어나면 이거는 음란이야, 음란. 꽃인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나와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꼭 성관계만 한 몸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완전히 육체관계예요, 그거는. 근데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인격적인 대화도 오가고 서로 따뜻하게 마음도 녹이고 이런 걸 하면 이제 전역적인 인격관계가 되죠. 또 성관계 중에도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저렇게 해주는 게 좋아, 기분이 어때? 자꾸 물어봐야죠. 뭐 제가 현장을 본 적은 없지만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그냥 불 끄면 덤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육체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완전히 합법적인 강간을 당했다고. 남편한테. 강간이 딴 사람한테가 아니고 자기는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덤비고 가면 이건 강간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성관계만 한 몸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네 번째는 성생활인데 요것만 해도 책이 몇 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남자는 완전히 백열전구예요. 백열전구. 이거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들어와. 그리고 이거 플러그만 빼면 바로 꺼져요. 이게 남자.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대리미 같아. 서서히 뜨거워지고 서서히 식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까지 이제 무식하게 산 사람이고 이제까지 살아오셨으면 대강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리미가 좀 뜨거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이 백열전구가. 그리고 다리미가 다 식을 때까지 좀 800회를 해주고 다정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육체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아. 이거 얘기 듣고선 하시는 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김경민 형제. 계획을 세우고 하시죠. 그거는 이제 보너스고 무슨 얘기냐면 계획을 세우고 성관계를 가져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가만 있어. 지금 성찬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혼이 두 번으로 되냐? 이러면 세 번 해요, 그럼. 주 안에서 화목하시면 돼요. 주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더니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계 전공하시더니 그것도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매월 첫 주에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저한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근데 언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럼 할까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성 목사님은 그런 일 요새 많이 있지 않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평생 안 먹잖아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 어때요? 그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야 될 성생활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하면 서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40, 50, 특별히 40, 50 되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원할 때 다 응하고 싶었어요? 한 명만 대표로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늘 응하고 싶어요? 필요? 난 또 필요 그런 줄 알았네. 필요. 거부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건 내 컨디션이 아니어서 거부하는데 남자들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덤비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거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을 하잖아요. 자꾸. 그 다음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운이 없으면 일주일에 목매어 기다리던 목요일만 하시든지 화끈하게 화요일만 하시든지 더 기운 없으면 그냥 음력 보름만 하세요. 그것도 기운이 없으면 결혼 기념일만 해도 돼. 그래도 어쨌든 계획을 세워놓으면 서로 대기할 수 있잖아. 오늘이 정해진 날인데 굳이 오늘 밀린 이불 빨래를 하든지 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것만 계획만 잘 세우셔도 무지하게 아름다운 생활. 물론 성생활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성생활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아기 낳으라고만 성을 주신 게 아니라 연합하고 서로 즐거워하도록 주셨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라 그랬죠? 열매? 그치. 여기 아직 내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이 많구나.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요. 자식이래요. 자식.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사과나무를 20년 길렀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리고 열매가 맺힐 기미도 안 보여. 그러면 길러요? 뽑아요? 그죠? 베어버리죠? 이게 유교 문화예요. 여러분들 칠거지약 들어보셨죠? 아내를 버려도 될 수 있는 이유. 시부모님을 홀대한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 경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유교 문화야. 그래서 자식은 열매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아들만 주실 수도 있고 딸만 주실 수도 있고 아들, 딸 주실 수도 있고 여자가 몸이 너무 허약하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입양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열매가 뭐냐?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와요. 자, 마지막 25절 같이 읽을게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뭐냐면 제일 실감나는 얘기 할게요. 제가 저기 그 이리 쪽, 이리가 아니라 여수 쪽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대접을 받는데 돌개 대접을 받았어요. 진짜 검은 게 얼마나 딱딱한지 옆에 벤치가 같이 나오더라고. 근데 뭐 이런 걸 벤치로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 이게 나갔어. 뚝 하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대접하는 사람 민망할까봐 이래가면서 먹긴 먹었어요. 서울에 왔더니 신경이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부러졌다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처음 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금니 잇몸이 두꺼워요, 얇아요? 만져봐야지 않아? 앞니 얇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플란트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루에 임플란트 다 한다는 얘기는 이거 사기라고 그래 내가. 요새 그런 거 선전 많이 나오대. 하루에 다 한다고. 이건 사기예요. 날림이든지. 이게 얇으니까 어떡하냐면 잇몸을 다 뜯고 인공뼈로 양쪽을 더 붙여서 콘크리트를 해요. 두껍게. 이거 굳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금방 안 굳어요. 3개월들 걸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의치를 끼고 다녔다고 내가. 근데 어느 날 세면장에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연구도 이런 연구가 없어. 너무 웃겨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저희 아내한테 둘이 같이 웃었거든요. 저희 아들 며느리한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이 이미지를 왜 보여줘요? 내가 안 보여줬어요. 그때는 내가 담임하고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그날은 조는 사람도 없고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그걸 왜 보여줘? 그래서 옷만 벗은 게 벌거벗은 게 아니라 내 약점과 흠이 드러나더라도 그냥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게 배우자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식은 선물이에요. 자식은. 그래서 어저께 목자 연합수련회에서도 잠깐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미국 여행 중에 백인 부부 집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녀가 없어. 근데 자녀가 6명이야. 입양해서. 제일 큰 애가 16살이 한국이에요. 제일 막내가 3개월 된 흑인 애기인데 링거를 6바늘을 꽂고 있더라고. 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 엄마가 버린 거야. 흑인 여자가. 그래서 내가 제일 질문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 뭐냐면 입양을 하면 3번 이상 이사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입양한 거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백인이 한국 사람, 흑인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오픈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양을 오픈하고 하는 개념이 제가 들어와서 다음 게 그때부터 오픈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아마 오픈하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그냥 실제적으로도. 오픈한 거 죽을 때까지 감추실 거예요? 감춰요? 아마 결혼할 때 정도는 알려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자 30이 돼서 결혼할 때 이제까지 얘기 안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입양했거든. 그러면 뒤집어질까요? 입양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러고 고마워할까요? 사람은요 이게 죄인이라 뒤집어져요. 근데 여태까지 속였단 말이냐고. 한번 뒤집어져. 근데 아예 오픈하고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키우면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알았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자식으로 입양하지 않는다고. 사랑으로 입양한대요. 근데 자식으로 입양하면 처음에는 안 드러나잖아. 1년이나 3년, 4년 되면요.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어디가 좀 이렇게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뭐 근육이 무력화되든지 이런 게 드러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식으로 입양한 경우. 파양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랑으로 입양했으면 그 문제가 없잖아. 어차피 사랑으로 입양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자식으로 키우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애들이 이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여러 번 있었어요. 저걸 자식이라고.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는 내가 낳은 자식도 자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더라도 어차피 사랑으로 키우는 거잖아. 근데 요새 더 발전했어요, 내가. 아내도 아내로 같이 살면 안 돼. 사랑으로 같이 살면 돼. 그죠? 남편도 남편으로 같이 살면 안 되고 사랑으로 같이 살면 사랑스러워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게 돼. 자, 더 길게 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복습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뿌리, 둘째 줄기, 가지, 성생활은 꽃,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오염된 그 유치한 어린아이가 작동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것처럼 1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33번 켜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자연스럽게 통성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하셔도 좋은데, 아무래도 10분을 채우실 수가 없는 분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이걸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자백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게 뭐 최근에 일어난 일만 해도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감사한 일들 쭉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중보할 기도 대상이 생각 안 나면 우리 교회 아마 장로님이 26명일 거예요. 그죠? 장로님들 쭉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쭉 하시면요 10분 금방 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간구는 나 자신을 위한 간구. 나 자신을 위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찬양인데, 찬양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찬양 그러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과라 그런지. 그래서 주로 저는 시편 136편, 146편, 136편 시편을 가지고 대신 찬양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눈 뜨고 시편 보면서 찬양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해도 시간이 남는 분들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저 5가지를 나 자신,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 대해서 쫙 연결시키면 10분이 금방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자꾸 연습하시면 기도가 되니까 억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들, 또 감사 제목들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서 10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통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생기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성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요.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가 뭐 소리 질러서 들리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통성으로 하거나 글로 쓰면 정리가 되거든요. 산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기도해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마땅히 뒷바라지 못하지만 현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의 결국 사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서울에서 대처가 이 정도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영원 권할 제사 3년에 드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명절에 성수와 성수와 수명이 되고, 또 현실에 주면은 성수와 하나님과 행복한 돈을 하나님 때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했던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속성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알게 되고 그때의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에 들지 아니하고 감당히 긴장하지 아니하고 감당의 애들 자기의 세계를 하나님 모범적으로 살지 않고 매일 안동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겠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험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요즘 신자들에게 연락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나에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무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까지 절단하고 항암 치료를 오시나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항암 치료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도 영광으로 싸우되 이제 나이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만민도 사회생활 주님의 제자로 사랑으로 돌고 있으니까 남편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에서도 어르신들 사역을 하시게 하시고 서울에 와서도 다음 주에서 저희들 주일학교를 인도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 소도 밥상을 통해서 저희들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들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되지 않으니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달이면 한국 가정들의 사역 원장을 내려놓고 있는데 언제나 그 뒤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언제나 은퇴도 제대로 잘 있게 해주시고 그 후에 부산에서 5년을 5개월 동안 사역하게 해주시고 서울에 왔을 때도 더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께서 주님의 인자와 공의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끝까지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